아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기쁨, 곧 주의 기쁨이 너희 안에, 곧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우리 당회장로님 두 분이랑 멋진 드라이브를 했어요. 우리 시드니에 그 DY 이제 가는 길, 또 가서 이제 시티 쪽으로 돌아오는 해변길을 이렇게 쭉 드라이브를 하는데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또 해변과 그 멋진 그 해변길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멋진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시드니의 풍광을 보고, 또 이렇게 그 라디오에서는 차에서는 그 추억의 노래들, 찬송가 안 듣고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 우리 추억의 얘기들을 하면서 오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더 친해진 것 같고. 저만 그랬나요? 자, 이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는 기쁨을 여러분 초보 운전 때부터 그걸 느낄까요? 처음 운전대 잡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얼얼합니다. 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엑셀과 브레이크와 핸들대, 그다음에 오는 차, 가는 차, 상대방의 차, 또 길은 모르니까 어디서 갈림길이 나오는지, 속도는 얼마를 가야 되는지 풍광이 하나도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열심히 교통법규를 익히고, 그리고 운전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지리도 운전도 다 몸에 익으면 그때야 비로소 뭘 느껴요? 안전하게 자유롭게 운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풍경도 들어오고, 드라이브하는 맛도, 음악도 들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주님도 오늘 이 얘기를,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다, 막 짜증만 난다, 막 화가 난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오늘 오면서 내가 기쁜가? 그다지도 기쁜가? 이다지도 기쁜가? 기쁨이 충만한가? 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 나를 충만케 하시는, 기쁘게 하시는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는데, 이 기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고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 말을 한다라는 말은, 이 말씀 안에 기쁨의 비결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 그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 얘기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연장선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가지가 기쁨으로 충만한 가지인가? 어떤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 그게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기쁨을 상실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인생이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 잘려나간 가지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지는 그 당시 당장은요 싱싱할 거예요. 당장은 싱싱해요. 나무에 지금 붙어있는 다른 가지와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제 오히려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나무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스스로 그 울창한 나무가 될 것 같은 자유와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마르기 시작해요. 볼품이 없어요.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이파리도 유지하지 못해요. 왜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뭔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실체를 보면 내가 버려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버린 거예요. 박차고 나왔어요. 이 구질구질한, 나를 가두는 답답한 이 현실을 나는 버리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따라 새 기회를 찾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유산으로 받은 재물을 다 탕진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가 거지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집을 버리고 스스로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버려진 거구나. 내가 아버지와 붙어 있어서 누렸던 그 축복과 풍요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그는 한때 푸르다가 점점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그래서 결국 불에 던져지는 땔감과 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최후의 심판, 끔찍한 절망적인 현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은 그가 더없이 처참하고 처량한 비참한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 모든 기쁨을 다 상실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반면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갖는,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건 어떤 인생입니까?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견고하게 밀착된 관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친밀함이라고 그래요. 친밀함. 여러분, 친밀함은요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이분하고 친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뭐가? 교회 오는 게. 뭐 기뻐요. 가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세요. 이분하고 안 좋잖아요? 그럼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밀함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대면하면 그 인생이 기쁘겠어요? 아니죠. 딱 밀착된 것처럼 서로 친밀한 그 관계가 기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드라이브 갔다 오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친하게 되는. 근데 인간이 주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기쁨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주 근원적인 놀라운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친밀함을 나타내십니까? 시편 25편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러분, 시편은요 정말 친밀함의 언어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로 어떻게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면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곳곳마다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 2절 3절에는요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얼마나 이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내 새끼, 그렇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교회.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또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찾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서비스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예? 어디 가서 대접받고 막 융숭한 대접받는 게 저기 주일날 저 문에서 안내 주본 하나 주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그 모든 첫날이 주님 앞에서, 주님 임재 앞에서 누리는 그 하루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친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경험했던 흔적, 기적,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큰 소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하민우 장로님 그 축구 좋아하시죠? 하는 것보다 보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손흥민 선수와 1대1로 단독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엄지손가락이. 근데 일부에서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 자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내 사위로 들어온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막 입이 귀에 걸리시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죄송한데 손흥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명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명성이 높은 분과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찾는 자를, 온전히 나를 향하는 자를 내가 찾아.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할 거야. 그 자에게 친밀하심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친밀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심하셨나요? 조건이 안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세요. 여러분,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누가 제일 기쁠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기쁘고, 그렇죠? 그 포도나무가 기쁘고, 그 나무를 농사짓는 농부가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주님은요, 특별히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실까?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왕이 국정을 통치할 때 100%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너 이리 와, 너 그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마치 신하들을 그 체스판에, 장기판에 졸처럼 그렇게 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사극을 보면 신하가 쫙 앉아있고 뭐라 그래요? 신하들이 통촉하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막 상서들도 상소 막 올라가고 그 읽고 막 서로 갑론을박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국정을 통치하는 거죠. 그 중에 자기 통치 철학에 맞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와 좋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하고 허락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기계적으로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은 문맥을 떠나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안에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의 통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신하 중에 왕의 통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왕과 나라에 충성되고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정말 참신하다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기쁘게 그 청을 윤허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앞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냐? 그냥 아이디어만 좋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실하고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건 누구의 의견이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충직한 사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그리고 그의 말이 실제로 나의 통치 철학이 되고 내 안에 실제로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가 제안한 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고 회사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인력도 붙이고 재정도 막 넣어주고 홍보도 해줘요.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겠죠. 왜?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제 지지를 받는, 기대를 받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해도 신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열매가 안 보일 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언급하신 단서가 매우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된 신뢰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획을 했을지라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밀어줄 수 없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내 개인 혹은 경쟁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좋다고 밀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통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먹혀야 돼요. 여러분, 사장의 말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그런 팀, 그런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을 이해하지도 유념하지도 않는 사람과 즐겁게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열매와 그 사람을 통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물론 나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오너에게 돌아가죠. 회사에게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차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손흥민과 토트넘이 영광을 받죠. 그 팬들이 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건요, 기쁜 일이에요. 그 열매는 기쁜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가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본인만 기쁘겠냐고요? 아니, 학교만 기쁘겠냐고요? 부모만 기쁘겠냐고요? 본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는 중요한 조건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 그렇게 훌륭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가 안 열린다,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그냥 다 잘라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는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이 이 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콕 집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기쁨?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기쁨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의 기쁨. 굳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가지가 저 뿌리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매일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양분을 끊임없이 받아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은 어느 때가 돼서 누리는 기쁨이지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늘 그 사랑을 공급받고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은 매일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여러 기쁨 중에 밥 먹는 기쁨을 매일 누리듯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은 매일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 앞에서 특히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유,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만약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덜 뜨겁게 사랑하셨다면, 조건부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표정이 안 바뀌는 냉랭한, 싸늘한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표정 앞에서 친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푸시고 근육도 푸시고 편안하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상을 안 푸신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하는 것 좀 보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려. 우리가 이 예배가 기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기쁨이, 참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 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거든. 그 신의 사랑과 신뢰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헌신이 애를 쓰는 거라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잘 노래해 보시죠. 좀 헌금을 좀 더 많이 해 보시죠. 조금 더 일찍 나와 보시죠. 여러분, 주님이 만약 우리를 그런 눈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절대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 안에만 참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찬양의 제1되는 원인, 이유는 기쁨이에요.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감정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 어떻게 좀 연주를 더 잘해볼까?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찬양할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그를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그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한다. 한 알의 밀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버려서 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는 것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종과 같은, 주인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종과 같은 너희의 더러운 발을 기쁨으로 씻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들이 곧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따뜻한 아침 조반을 차려줄 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덜 떨어진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을 만큼 그분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사랑에 거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거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의 말이 소중하게 들려요. 소중하게 들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듣겠어요? 뭐 하겠어요? 가서 물 떠와야지. 어디 물 없나? 이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목마르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 할까요? 그냥 지나가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특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경도 안 써요. 목마르니 쌤통이다 막 이러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소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그렇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딱 정식으로 가일이 아빠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마음에 새겨서 듣죠. 새겨서 듣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 반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많이 연구했더니 내 마음이 냉랭해졌어.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됐어. 이건 뭐예요? 말씀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새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물었어요. 선한 목자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그 종처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빨로 알았나요? 어느 날 막 기도했더니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걸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길 원해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요. 세 가지 기쁨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길이에요. 첫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밀착된 그 친밀함의 기쁨. 두 번째,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수많은 열매들, 그 증거들을 통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매일 나무가 그 수액을 빨아들이고 공급하듯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길,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